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시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최윤수 목사님 나오셔서 돌아오지 않는 선물 은혜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산상수훈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허락하신 것인지, 과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물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념일이 되면 은근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어떠합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주머니에 딱 질러넣기도 하시고, 은근히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마냥 행복한 것이 선물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선물들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생일이 다가오면,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 매번 선물을 줄 생각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맛있는 고기 하나 딱 구워서 먹으면 좋겠다, 미역국이랑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선물이 없이 또르따에 촛불 켜놓고 아이들에게 생일 축하 잔치를 한다면 분명히 아이들은 아빠 뭐 더 없어?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단지 생일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도 선물을 주고받고, 결혼을 준비할 때도 반지를 준비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물에 신경을 쓰며 살아갈까요?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받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받게 되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 선물이라는 게 조금씩 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돌잔치에 가든지 결혼식장에 가든지 장례식장에 가든지 그냥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좀 더 줘야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순수한 의미의 선물이 가능할까? 마음만 주고받는 선물이 있을까? 주는 사람도 그냥 의도 없이 주고, 받는 사람도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받는 그런 선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요, 현실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마음속에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도요, 그냥 고마워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저 사람한테 내가 또 갚아줘야지 라는 빚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내가 이만한 선물을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이만한 선물을 주겠지. 내가 축의금, 결혼식 축의금으로 이 큰 돈을 줬으니까 내 결혼식에 혹은 내 자녀 결혼식에는 저 사람도 이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는 만큼 갚는다. 기브 앤 테이크, 교환이라는 원리 속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제가 선물을 누구에게 줬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다음에도 줄 생각을 안 한다면 제가 어떨까요? 실망하죠. 섭섭해하죠. 선물 괜히 줬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물 받은 사람도요. 그냥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죠. 다음에는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요. 진짜 선물이 있을지 선물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순수한 선물이 가능할까라고 말이죠. 마르셀 모우스라는 사회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증여론이라는 책이 짧지만 선물에 대한 책입니다. 사람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물물교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은 사실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게 되면 또 선물을 반드시 받게 되고 받으면 또 무언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진정 순수한 선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심부름을 종종 했는데요. 어머니가 집에 한가득 옥수수를 삶아 놓으신 다음에 이만큼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갖다 드려라 하면 제가 바구니에 옥수수를 넣고 옆집에 초인종을 누르죠. 띵동.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가 옥수수 드리래요.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걸 다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옥수수를 털어 넣으시고 거기에 사과를 한가득 넣으시죠. 이거 엄마 갖다 드려. 그럼 저는 또 가져가서 엄마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 드리시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죠?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사과를 벗고 또 귤을 한가득 넣으셔가지고 옆집에 갖다 드려. 그럼 옆집에서는 또 이거 또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또 김치를 또 한가득 갖다 주시죠. 이 심부름이 한 번에 끝나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웃 간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의 말처럼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한 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순수한 선물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철학자들은 완전히 대가가 없는 선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순수한 선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대가로도 갚을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선물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인간이 말하는 교환 경제, 내가 준 만큼 받는다 이런 의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 줄 수도 없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너희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는 마태복음 5, 6, 7장에도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이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그래. 더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아, 사람들에게 더 착하게 대해줘야지. 할렐루야. 남들에게 잘 구워줘야지. 할렐루야. 끝. 좋은 말씀. 이러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것과 착하게 선대하는 것과 또 구워주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요, 오늘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Que mérito tienen ustedes? 이 말하고요. 또 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Los pecadores lo hacen así. 두 가지 말씀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착한 것을 해준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것, 예, 사람들 다 잘합니다. 돈 줄 줄 알고 구워주는 것 다 똑같이 잘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절의 말씀 부담을 갖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의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착하게 대했던 사람을 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착하게 대해라.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나에게 돈을 구워줄 줄 아는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못 받을 줄 알고 구워줘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교회에서 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 이 32절, 34절 그리고 35절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제 윤리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2절, 34절, 33절, 34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받을 칭찬이 대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는 하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부담스러운 요청을 35절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착하게 대하고 원수에게 돈 받을지 모르고 구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반복됐던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칭찬이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에선 그리스어에선 카리스라는 말로 쓰입니다. 카리스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은혜가 선물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착하게 대해 주시고 아들을 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선물, 순수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이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니 적어도 그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저희가 이 값비싸고 귀한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처럼 give and take, 받았으니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까 무언가 보답하고 갚아야 되겠다라는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이 소중한 선물을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한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배를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모습이 그 크고 놀랍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은혜라는 선물을 오히려 값싼 은혜로, 내 헌금 몇 페소로 공짜 선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 이만큼 교회에서 일했으니 은혜 받은 만큼 했어. 나 구원받은 만큼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으니 이만하면 돼. 대충 해도 돼 이제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그거면 됐지. 받은 은혜가 그만큼이면 됐지 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갚을 수 있다,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시시한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값비싸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만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가서 너희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Vayan a presentarse a los sacerdotes.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명은 사라지고 몇 명만 남았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하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No hubo ninguno que regresara a dar gloria a Dios excepto este extranjero.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 외에는 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대로 선물을 되갚아 버리면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너가 10만큼 주었으니 나도 10만큼 줄게라는 거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선물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자기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 순수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폴 리퀘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아까 앞에 말했던 사람들처럼 진짜 선물은 없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선물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진정한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때 그 선물은 진정 순수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되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마땅히 내가 되갚아야지, 하나님께 되갚아야지라는 부담감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감사,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이 정말 순수하고 귀한 선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놀라운 선물 앞에서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마음이 편치 않은 모습이 생기죠. 그저 감사만 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구원의 선물이라는 게 너무 크고 소중한 선물이기에 우리는 무언가 갚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선물을 주는 하나님 앞에 갚으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선물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전 주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근데 영어나 스페인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네우다, 빚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이게 원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35절에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3절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선물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나눠줄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이 사람 빚 다 탕감해 주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예수님의 그 크신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조용히 다른 이들을 향해 그 선물을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배워왔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우리 안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선물인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창고에 곡식과 재물을 가득 쌓아놨던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움켜쥐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썩어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선물을 준 그분께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한 그곳에 나누는 것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주는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받는 만큼만 갚아도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 너희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은 되돌아갈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갚을 수도 없는 존재고, 우리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우리의 돈과 힘으로 아무리 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이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조용히 그리고 기꺼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건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때 그 은혜라는 선물이 비로소 온전하고 순수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이 선물의 귀중한 가치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의 소중함을,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고 흘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그 놀랍고 귀하고 소중한 은혜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선물을 되갚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 선물을 받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갚을 수 있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며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 놀라운 선물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선물은 감사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 선물이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만 그 은혜라는 선물을 간직하지 않고 갚을 수 없는 이웃들에게, 그게 혹여 원수가 될더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랑하기보다 조용하게, 겸손하게, 과장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주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혜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선물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진 것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연약한 이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